최근 한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학이라는 학문입니다. 30여 년 전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이 개설되고 나서 한국, 동아시아까지 각 대학마다 행복학 특강이 유행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학이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그는 이렇게 단언을 내립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원초적인 힘이 있다면 행복 추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천 년 전, 200년, 300년 전부터 행복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진정으로 나에게 있을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니 찾으며 노력하지만 얻게 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는 걸까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걸까요? 찬양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이거를 잘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두 단어입니다. 성령, 기쁨.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특징이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걸 막 막아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시컷 매도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기쁨으로 라고 나옵니다. 기쁨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가서 전하는 곳에 기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넘어가 보면 기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쫓겨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추방당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만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란 단어는 전제가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기쁜, 즐거움, 희락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지 기쁨이 우리 마음에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쁨이 충만한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짧은 성경입니다만 네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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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17, 18절에 걔도 똑같은 단어가 네 단어가 나와요. 이 기쁨이 나이가 충만하니 너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누렸던 기쁨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기쁨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만난 기쁨입니다. 예수 만난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자녀가 잘 될 때, 건강이 회복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이게 다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 현상적인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안 될 때, 몸이 연약할 때, 사업이 안 될 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잘 될 때보단 어려울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우울 모드로 살아야 되겠네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현상의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기쁨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다 어려웠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작가이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예기치 않은 기쁨이란 책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는 질문을 합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도 없는 기쁨이다. 내 마음대로 얻고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기쁨인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책 제목처럼 예기치 않은 데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성전 바로 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일당 먹을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불쌍한 영혼을 봅니다. 아니 바로 앞에 몇 발자국 앞에 가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순간 잡아 일으킨 뒤에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서 성경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기쁨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대기도 않고 준비도 안 했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보니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어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위에 돌아가 보면 엄숙단정하게 탁 굳은 얼굴로 예배에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막 찬양하고 함께 울고 하는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다. 더 즐거워야 된다. 주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배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기쁨을 우리 마음에 있는 줄 압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못 누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꼴을 못 볼 거예요.
예수만은 기쁨의 즐거움을 모를, 그걸 아주 보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것을 제일 싫어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사람이죠. 내 기쁨을 빼앗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한데 사탄 마귀가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이었을까요? 아마 0.0000001% 부족할까요? 거의 퍼펙트하게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그 기쁨을 너도 만들 수 있어.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인데 너도 하나님 되면 너도 이 기쁨 만들 수가 있어. 속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기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너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너도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현대인들이 뭐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쾌락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으로, 오락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럼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우물을 파올려야 됩니다. 인도 어느 마을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저 우물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 우물이 메말랐어요. 우물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선교사가 가서 지형을 보고 하니까 분명 수맥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아.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파보십시오. 바위가 튀는데 파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물 아원에 있는 바위를 폭파시키고 꺼냈어요. 그리고 환호성합니다. 선교사님 맞아요. 바위 밑에 우물이 계속 나옵니다. 동네가 다 메말라도 그 우물은 한 번도 우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삭 시대에 아브라함 때 다 봤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요.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우물을 다시 파올린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샘 근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근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수가 흐릅니다. 기쁜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가득 쌓여가지고 마치 우물이 없는 것처럼 메마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뭡니까? 그걸 다시 걷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걷어내고 애씀으로 걷어내서 다시 생수가 흐르도록, 생수가 다 쏟아나도록 만드는 것, 이거 우리 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지금 물이 막혔어요. 회개함으로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찬양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회복, 기쁨 회복을 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회개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신앙이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다시 파올렸다는 거예요. 파올렸다는 거예요. 다시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딱 서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옵니다. 와 천국 들어가려고 옵니다. 그때마다 문을 막고 질문을 한 가지만 한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캐톨릭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순교한 분들 공적을 조사해서 순교자로 추앙을 할 때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거예요.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걸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얼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쁜 얼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사역자들이 조용한 곳에 모여서 각 교육부서에 쭉 한번 판단을 했어요.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의 청년에 쭉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기쁨이 충만한 부서는요 살아나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유지 혹은 도태되고 있어요. 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마음대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중에 마음 들이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고 된 일이 있냐고. 없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 아마 에레메 정원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설교하는 게 힘들지? 제 대답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아이고, 나는 원장 그만두고 에레미야에 와서 잔디 뽑았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잔디 뽑고 있으면 좋겠어. 묻는 거예요, 저한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 기쁨이 있어, 희열이 있어.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이 해결이 안 돼서 밤새 잠에 꿈에서 연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잠을 잔 건지 연구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스스로 깨닫고 마치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얼굴에 큰 은혜를 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랬어요. 기쁨 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마음에 숨겨진 감춰진 영적인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기쁨의 특징은 사탄이 막으려고 그러고 사탄이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우물을 계속 파올려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성경 앞이 안 접으셨죠? 자, 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기쁨을 얻으려면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기쁨 얻으려고 애를 많이 노력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잊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지금 16, 22절 읽으셨죠? 아까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24절. 요한복음 16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에 보세요.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쭉 내려가서 그러면서 25절에 뭡니까? 24절 23절에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24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쁨의 하나님, 주의 기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기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많이 구했어요. 고통과 근심도 없게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겁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찬양의 기쁨도 주시고 섬기는 기쁨도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알았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구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쁨은 전달돼야 됩니다. 전염이 돼야 됩니다. 이 기쁨은 퍼져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88절에 보시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도 말이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 너희 외에 있어서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함께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기뻐할 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맛은 아직은 고정되지 않아서 입맛을 잘 모른대요.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 음식을 먹여주는 엄마가 맛있게 먹어요. 막 너무너무 즐겁게 먹어요. 그럼 옆에서 애가 봅니다. 아, 저 음식 맛있는 거구나. 자기는 안 먹으면서 야, 중요한 거 먹어. 뭘 안 먹어요, 애들이.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맛있게 못 드시면 마세요. 그건 안 되니까. 맛있게 먹고 야 즐거우면 옆에서 보면 아이가 야, 저 음식 참 맛있구나, 좋구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기뻐하면 옆 사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서 속회가면 그 속회가 기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전도에 쓰고 복음 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온 성에. 이 기쁨이에요. 점점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상황만 보면 기쁠 일이 없을 거예요. 현상만 보면 기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으면, 기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 앞에 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교회 앞에서 음식점을 하신 분인데 한 끼당 한 그릇당 5,000원, 6,000원짜리 팔아요. 하루에 100에서 150그릇, 200그릇 판대요. 집사님이 손을 보면 제 손 비슷해요. 워낙 힘든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벌어서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매주 감사한금을 드려요. 이 앞에 설교를 들을 때 얼굴이요, 무슨 말씀을 할까 막 갈망함으로 들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속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집사님하고 속회해봐야 얘기할 게 없대. 다 고백만 한대. 설교를 다 외우고 있대요. 다 고백만 한대. 그냥 얘기할 것도 없대. 여러분,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참 눈물겹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놔요. 그 교회가 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로 기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하는 걸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희가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유언 남길 게 없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이는 총지휘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걸 보고, 기쁨으로 죽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쇼크를 먹고 인생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됩니다.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이 친구가 돼서 산다고 합니다. 저를 죽인 여러분도 제 기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천국에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나라,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